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 모든 말씀이 다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일이, 그리고 물리치신 일이 사람의 지혜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있고 깊이가 있고, 정말 제 짧은 이 지식과 적은 지혜로 어떻게 이 말씀을 풀 수 있을까? 항상 이 본문을 보면 전하고 싶은 말씀이면서도 또 겁이 나기도 하고, 내가 혹 주님이 받으신 시험의 의미를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제가 오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시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내가 한 자도 놓치지 않으리라. 저는 잘 못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한 자 한 자 내 안에 새겨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정말 마귀가 방해하지 않고 내 안에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말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앞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지금 세례받는 이 예수, 물로 세례받는 이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확증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더 이상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셨던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 증명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마귀의 시험에 기꺼이 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을 받으시되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리치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시험을 마다치 않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오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시험을 피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때로 우리 삶에 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 삶에 시험 만나는 것을, 우리 삶에 시험 허락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시험이 왔을 때 또 시험이 왔어, 또 문제가 왔어, 또 괴로움이 왔어, 또 어려움이 왔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주님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의 감사와 평강과 믿음을 빼앗아가고자 하고, 나아가서는 구원까지 빼앗아가려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당하는 것이 단지 아무런 소득 없는 고난이라면,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험을 통해 그저 괴로움 뿐이라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단지 어려움이고 괴로움이고 고난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절대로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시험이 왔을 때 주님,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시험에 임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 속에 감사, 평강과 믿음과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좀 틀어주세요. 하늘이 고린도전서, 자,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허락지 않으신다?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은 말씀이 보증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나에게 오는 시험은 이렇게 낙심되고 이렇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는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분명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는데 왜 나는 나에게 허락되는 시험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아멘. 피할 길을 내사. 아멘. 감당할 수 없다라면 피할 길을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피할 길을 찾으셔야 돼요.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그가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의지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나가서 위로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격동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찾은 곳은 하나님의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마음을 쏟을 때 그곳이 그의 피할 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온전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감당 못할 시험, 어려움, 근심, 원망, 낙심,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피할 길을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당 못할 시험, 이 감당 못할 시험에서 피할 길을 내신 줄 믿사오니 피할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능력으로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피할 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 중에 늘 피할 길을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 중에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는 것이 이 시험을 통해 훈련되어져서 시험이 없을 때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더욱 견고한 온전한 자녀들 되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려고 정말 많이 묵상했고 기도했는데 역시나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방해하는 세력도 많았고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지금 총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3가지 시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험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중구난방으로 시험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주고 있는 시험의 본질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지신 신성과 인성 중에 예수님의 인성이 발휘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었어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마귀의 시험은 그 인성을 부추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성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정해진 레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시험이 되겠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냥 숨 쉬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왜 시험인가? 왜 시험일 것 같습니까? 마귀가 말했으니까? 마귀가 말해서 그냥 무조건 마귀가 말하는 건 다 시험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왜 시험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당신 스스로의 뜻을 이루시려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에게 인성에 이끌려서 무언가 스스로 하게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시험을 준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인성에 스스로 이끌려서 무언가 스스로 행하신다라면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인데 인성에 이끌려서 기록된 말씀 외에 어떤 것을 스스로 행하신다라면 그 순간 예수님이 무언가를 스스로 행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무서운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이 무서운 아주 강교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인성에 이끌리지 않으시는 방법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던 것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예수님에게 그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마귀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시험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험은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요? 육신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 시험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부추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의대로 행하셨고 쉬운 일이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쉬운 것, 너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도 있지 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왜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무언가를 행하셨다라면 하나님과 하나됨이 끊어지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명의 연합이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행할 때, 각기 제 길로 갈 때 내 소견에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의 생명과 원수가 분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와 주님과의 연결을 끊어놓고자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너무 쉬운 문제는 내 임의대로 결정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하는 모든 동안에 우리의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험,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이제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기셨고 결코 그 인성을 격동하지 않으셨어요. 그 스스로 임의대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마귀가 정말 마귀예요. 무엇으로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흔들었던 마귀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고 이제 뭘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더 이상 예수는 말씀이 아닌 것에는 반응하지 않는구나.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저 예수의 인성을 발현할 수가 없구나. 저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없구나. 마귀가 이제 자 뛰어내려봐. 기록되었잖아.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기록되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기록된 말씀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니까 육신대로 해봐도 되지 않겠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행위의 정당성을 말씀에서 찾을 때가 있다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정당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육신을 정당합니까? 말씀이 어떻게 내 방만함을 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견으로 행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책짓질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찌르지 않고 말씀이 도리어 우리의 육신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면 그것은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이건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니까 괜찮겠지.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추기면서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뛰어내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인지를 증명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참인지 한번 증명해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해봐. 말씀에도 써 있잖아. 한번 해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해도 되겠지. 참 마귀가 얼마나 많이 시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되어 주셔야 되는데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진리와 생명과 의와 평강과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거짓과 사망과 육체의 격동으로 인도되어지는 말씀인가, 우리는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말씀이 아닌 것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을 격동하는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격동케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는, 이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조명을 친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더 이상 말씀으로도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다. 더 이상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판단된 마귀가 마지막으로 무엇 갖고 시험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9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죽지 않아도 돼. 죽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있어. 내게 절하면 돼. 내게 절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이 모든 세상 만물 너에게 다 줄게.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도 기록된,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하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오신 분인데, 그분에게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쓴 잔을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던, 정말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인성이었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그 죽지 않아도 돼,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길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얻어지는 방법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죽지 않아도 돼,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돼, 타협하는 거예요. 내게 절하기만 하면, 굴복하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합리라는 이름의 포장을 가지고 마귀에게, 세상에게 굴복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혜라는 이름의, 세상 지혜라는 이름의 포장을 가지고 마귀에게 굴복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꼭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이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에 굴복하는 거예요. 시험은 절대로 거창한 문제로 찾아오지 않고 일상 속 작은 일들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내 삶에 돌아보니까 무엇 하나 온전히 이겨낼 수 없고 무엇 하나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 이 교묘한 시험 앞에서 나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찾고 바라고 구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이 교묘하고 정말 마귀 같은 이 시험을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겠습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더욱 생명과 진리로 인도되어지시는 말씀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자유를 주는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피하기 위하여 육체의 소견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죽음으로써 예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시겠냐라는 것.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인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교묘하게 찾아오는 마귀의 속상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매 순간 깨어있기를 원하지만 매 순간 깨어있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정말 내가 그 길 속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늘 거하시면서 어느 순간이라도 내 육신이 격동되어, 어느 순간이라도 내 육체의 소견이 발현되어 내 육체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분별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내 안에 늘 생명 되신 주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결코 분리되는 질 없도록 주여 나에게 늘 24시간 숨쉬는 모든 순간에 피할 길이 되어 주시어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지 않게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리에 주님과 내가 함께 있기를 우리는 소원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전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에 마귀는 정동이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많은 순간에 마귀의 시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귀의 시험을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나의 피할 길이 되어주셔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만 인도되어짐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요 가정이요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